아니나 다를까 에즈버리 대학에 연락해서 설교하고 찬양 집회하고 싶다는 자들이 계속 대학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아주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장문도 딱 그들의 정서에 맞는 것이라 잘 대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부흥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강권이 아닙니다. 대학이 전기 채플 때 한 청년이 일어나 시작이 된 것이지 거기에 신학과 종교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면 또 상황 설명이 장황해질 뿐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에즈버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이 여태 교회를 다녀도 그 어떠한 목회자 누구도 채워주지 않고 기존 교회가 방치한 것으로 인해 무미건조했던 마음이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갈급한 자들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죠. 이전의 외전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이게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치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성시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냥 대학 내에 있는 교회의 채플 시간에 그리고 이미 셀 수 없는 교회에서 있었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똑같은 일이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지. 굳이 설명을 하자면 현대 교회의 식순에 따라 장엄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미리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예배, 부흥회, 찬양 집회, 그리고 치유 집회의 차이를 굳이 두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순서는 길고 짧은 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무엇이든 동일할 뿐이죠. 단 무엇이 더 진정한 예배고 복음이고 진리라고 떠들어 봐야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지 주님 눈에 어떠하실지 고민하는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즈버리 영상을 아무리 봐도 딱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 뿐이니까요. 대신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복음이다. 주님이 언제 몰래 오셔서 성경을 통해 그런 마음, 감동,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글쎄요. 여기서 그런 의미나 찾아야 할까요? 그럼 여태 교회가 했던 것은 그냥 쓰레기인가요? 왜 미지근하고 흐지부지하고 자칭 향기로운 예배이지만 주님이 역겨워하시면요. 감당하겠어요? 대신 초반에 언급한 유명 목회자와 찬양팀이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처럼 회개의 기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라며 이를 이용해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들은 이미 한국에도 만연한데 거기서 거깁니다. 주최자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만 하더라도 이걸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고수하며 목숨을 걸자고 해왔는데 난데없이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여긴다면 지금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의 식수는 다 없애야 합니다.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른 모습의 예배일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어느 교회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대학 측의 발표를 듣고 과연 한국 교회는 이런 입장을 내세울 정도의 수준은 운영 방침은 제대로나 되었는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교회 총칙 따위나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실력, 운영 능력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 너무나 비교될 수밖에 없지만 단편적으로 월요일에 출근 때문에 그렇게 못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장이 없어 시간이 남아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있겠냐는 겁니다. 집에도 안 가고 연속으로 며칠간 에즈버리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말이죠. 그 몇 철야 예배랑 비교될 수준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전 개척교회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와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왜 대형 교회에 몰릴까요? 물론 크고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으니 묻어가기 딱 좋습니다. 숟가락 올려 신앙생활 한다는 착각을 가지기에 말이죠. 게다가 인맥을 넓히고 내가 대형 교회에 출석한다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봤으니 뭐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죠. 거기 목사의 설교가 특별하게 좋다, 은혜가 넘친다고 자랑을 하던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과연 그런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개척교회가 그렇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대형 교회라고 특별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어차피 반쪽짜리 복음이라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 곳으로 가죠. 그러니 개척이 그렇게나 어려울 수밖에요. 아무리 올바르고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도 그놈의 기왕이면 때문에 떠납니다. 헬스장, 식당, 사우나 다 그렇죠. 그냥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릴 것이 더 많은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교회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죠. 특정 인물을 두고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과거 유기성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근처 개척교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고.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긴 사람조차 없으니 무리지어 가라고. 어딘가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발언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이런 말에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상생을 말하는데 말이죠. 물론 가신 분들도 있지만 눈치 보고 어떻게든 난 여기 있고 싶다는 마음에 들은 척 하지도 않은 자들도 있어. 아무튼 이런 나눔과 섬김으로 개척교회가 숨통이 트여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수십 년 나이 든 대형교회 나와 10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왜 개척교회를 어렵게 만들까요? 알다시피 사실 전하는 것은 같습니다. 단지 크고 유명하니 따르는 것뿐입니다. 새 것, 큰 것 좋아하는 한국 사람 종특이죠. 하지만 한국의 버스킹만 하더라도 예전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K-팝의 열풍 속에 인디 밴드나 그룹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예로 삼아 개척교회는 이번 부흥을 발판으로 자기만의 색을 내어 예수의 소문을 내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교되고 당장 월세 걱정이 있겠지만 그 전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적은 수이지만 신자들도 하나가 되어 주님을 높인다면 부흥? 저절로 따르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 부흥을 보고 감동받은 교회들,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가요? 그래서 주저하고 기다리면 이런 기회는 또 찾아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스스로는 못합니까? 에즈버리는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 예배 후 한 청년이 일어남으로 인해 이 일이 시작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 문제는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부터 알고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분위기 타서 이참에 제대로 숟가락 얹어보세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교회마다 혹시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그게 대형이든 개척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개척교회면 더 좋죠. 혼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따라하고 숟가락을 얹어야 부흥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맞는 수준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있다면 에즈버리, 부러워하거나 따라하거나 숟가락 얹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의 소문이 나면 성의 기쁨이 넘치고 무리가 따르고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여태 안 되고 있다면 이제라도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과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혁 시리즈의 외전을 올린 영상이니 박혁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네요. 초반에 설명했지만 기존 교회에서 이미 그랬다면 그들의 부흥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을 보면서 너희는 이제 고작 이제 와서라고 할 상황이 이미 되었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 기존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부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치유라도 일어나면 그럼 그제서야 박혁이 옳았다고 할까요? 여태 박혁은 까지만 에즈버리 부흥을 높이던 자들이 입장을 바꿔 그럴까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유가 없다라고 꼬투리 잡는데 이용이라도 할 작정일 텐데 성경부터 보시고 이제 그런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원래의 교회 모습,
주님이 원하시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기회로 여기고 교회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할 뿐입니다. 거기엔 말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사회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부흥의 소문이 퍼지는데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현장이 왜 미국에만 있어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라고 하지 못하는 법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여태 모르던, 알지 못하던,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는 모습을 여태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이 이제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앙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교회든 사역자든 잘못을 지적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만 그딴 것 다 접어두고 말입니다. 부흥에 지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 사람들의 모습들, 그분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